파워가스펠 이제 40번째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피니싱 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신 부르심 갖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며 가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가슴 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부르심에 집착하지 말고 너의 부르심에 집착해라. 한 번뿐인 내 인생 피니싱 웰 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생명을 위한 책이에요. 머리를 위한 책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위한 책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책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이 말씀 믿는다면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관계없이 이 말씀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 40주에 걸쳐서 파워가스펠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전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위한 내적 혁신,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첨단의 또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위대한 성도, 위대한 도전을 외치고 있는 이 시즌에, 확장의 시즌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면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괴물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면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화평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먼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시작.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이 헌금 축순할 때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잔치를 맛보게 하라, 초대하여서 내 잔치를 맛보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에서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찬들, 현대 크리스찬들이 전도 경험한 사람들, 한 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를 해본 사람은 25.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음을 증거한 경험이 있다, 25.8%. 30대 미만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합니다. 일부 예배 때 100% 내리십시오. 본질을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발표했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는 첫 번째는 생활이 너무 바빠서 36.4%가 생활이 너무 바쁘다.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까지 하냐. 36.4%가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9.6%가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술 먹고 다 먹고 할 거 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29.6%. 세 번째는 전도를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는 거죠. 23.1%는 전도는 중요한 거 알겠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알겠는데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23.1%.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10%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빌리그리암 전도팀에서 1,500개의 교회를 리서치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의 특징, 전도 잘하는 교회의 특징 7가지를 발표해서 1,500개의 교회를 리서치해서 전도 잘하는 교회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회. 다시 말하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아웃리치 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아멘. 두 번째,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공유하거나 복음적 대화를 나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두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전도해서 돌파했든지 실패했든지 무시를 당했든지 전도해서 추수를 했든지 간에 복음 전도의 대화가 성도들 삶 가운데 주된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 모든 대화의 화두가 전도에 포커스 있다. TV가 아니라 연예인이 아니고. 세 번째,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새신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는 교회. 그 교회 우리 교회. 아멘. 네 번째, 매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를 요청한다. 매주마다 어찌됐든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달달달 볶아내는 거예요. 달달달 볶아내서 헌신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빌리버가 아니라, 단순한 믿는 자가 아니라 헌신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단순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밖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나눌 목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는 교회. 그러니까 5위 코스 리스트, VIP 리스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간을 비워놓고 식사를 하고 복음 전하게 접촉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적어도 6개월마다 개인 전도 훈련을 참여하는 교회.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 C2C, T4T, 또 사형리 이런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 일곱 번째, 전도 선교 관련 교회 예산이 비교적 높은 교회. 심지어는 30% 이상이 전도와 선교에 지급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도가 잘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헌신자들, 우리 마리아들에게 이번에 7월 달에 필리핀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선교에 관계된 거죠. 성도들은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뚝 떼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가 이제 재정이 생기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서포팅하고.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신했으니 이제 더 나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인턴들 데리고 방콕 갈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한 2명 뽑아서 방콕에 가서 T4T를 다 배우게 할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사역자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천국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픈 것은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않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샘플로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조치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 하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이 키입니다. 15절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15절 말씀,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16절 말씀부터 시작하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샀는데 밭에 가봐야겠습니다. 황소를 샀는데 황소를 돌보러 가겠습니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가고 싶지만 좋은지 알겠지만 갈 수 없습니다. 밭을 바라 가야 되고 소를 보러 가야 되고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천국에서 함께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좋은 거 알고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말씀 봐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 당신을 향한 메시지예요.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이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사역자고 목사이기 셀리더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 받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천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곳이고 천국의 그 진미가 아름다운 것이고 달콤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데 밭을 보러 가야 돼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황소를 샀거든요. 5마리 샀거든요.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 5 싼 걸 샀거든요. 10마리거든요. 황소라고요. 싼 거 아니거든요. 그거 이거 살라고 내가 돈 엄청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청 쏟아 부었거든요. 제가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내 젊음의 때 돈 다 투자하고 막 겨우겨우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 말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마음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 너무 죄송합니다. I'm sorry.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슬픈 메시지고 오늘 이 메시지는 아픈 메시지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일침입니다. 뒤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저는 자들, 그죠? 보세요. 21절 말씀에 집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가 있는, 장애 있는 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우리가 볼 때 평범하지 않고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인생의 마이너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 천국 잔치에 채워라. 그리고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이 막 움직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리가 비는 거예요.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큰 길에 나가서 산 울타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천국 가야죠. 그럼요, 예배 드려야죠. 그럼요,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하죠. 그럼요, 목사님 기도 너무 중요해요. 일용할량씩 맨날 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 예배 생명 드려야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밤 예배 다 드려야죠. 이렇게 말은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들, 처음에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말은 하늘의 것을 얘기해요. 말은 천국 잔치의 진미를 맛보겠다고 얘기해요. 말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제가 슬픈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말은 엄청나. 막 하늘 갔다 왔어. 천사 3층 갔다 왔어. 바울 만나고 다 만나고 왔어.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천국의 진미를 맛보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와, 천국의 신령한 것을 맛보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와, 예배의 기름 부심이 엄청나요. 주님, 내가 쓰임 받는 거 너무 사모해요. 와, 주님, 그때 제 그런 은혜가 있었어. 내 과거의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었고 내 삶 가운데 돌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어요. 와, 나 그때 기억해요. 나는 주님께 삶을 드릴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 말은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알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화하지 않는 거.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행동하는 신앙은 신앙의 근본이라고요.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 이 말씀보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80%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왜 80% 이상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30대 미만의 사람들은 25.8%밖에 전도해 본 경험이 없는지,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목사 아들이고 집사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셀 리더이고 다 임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요, 신학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설교의 홍수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원이 없습니까? 한국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만큼 금식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행동화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끊임없이 제가 추구할 거예요. 점검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사람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말만 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가, 제가 점검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슬픈 게 있는데, 청년들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했어요. 청년들이 청년 때는 엄청 헌신해. 우리 다인이 막 지금 공주에서 새벽 예배 나고 난리 났어요. 어마어마. 조항임 자매 막 매주마다 전도하고. 어제 인터내셔널 같이 식사했는데 인터내셔널에 대한 비전이 막 엄청 커. 중일이가 힘들어요. 아이디어 막 쏟아내. 중일이 막 한국어 학당도 준비하고 있고 막 뭐도 준비하고,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 강사들을 본인이 막 어레인지해서 다 학원에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데려올 수 있어. 최다인 새벽 예배 막 드리고 막 완전히 막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네가 시집 딱 가는 순간 애기 들쳐 업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가? 다인아, 애기 들쳐 업고, 다인아 너도 아직 이르지만, 아직 이르지만 청년 때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청년 때 헌신하지 않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청년 때는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다른 문제가 돼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애기 둘, 셋. 우리 이성진 간사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애기 낳으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얼른 예배 드리고 지금 나간다고. 내가 기도할게.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땅의 것만 보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로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지만, 말로는 하늘의 것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삶으로 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돌파하기 축복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에 묻혀가지고 내 직장에 묶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청년 때는 막 하늘을 올라갔다 와, 막 3층천 3번 4번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비행기 타고 와, 구름 타고 올라갔다 와요. 신발 한 수십 번은 벗었을걸요. 제가 모세도 아닌데 신발 벗어가지고 예 주님 막 냄새나게 해가지고 막 흔들면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집장가 딱 가는 순간 그냥 묶여가지고 어디 내 애들, 어디 내 와이프. 그래도 제일은 가정이지. 가정 중요합니다. 그래도 제일은 예배지. 아니 우리 애들이지.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문제예요. 돌파합시다. 아멘. 제가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필리핀에 제가 우리 세 번째 교회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셀카를 들고 갑자기 제 영상 하고 기도해 줬어요. 잘 지내지?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대로 또 이렇게 영상을 보내온 게 있어요. 한번 영상을 좀, 먼저는 호텔 상황들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박이 우매학교입니다. 우리가 박이 우매학교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제부터. 여기는 교회 입구고요. 네. 여기가 교회 입구고 여기는 이제 로비입니다. 저희가 집에 여기가 이제 저희가 교제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팀플을 보내는 그런 로비고요.
자, 엘리베이터 왔어요. 저희 교회는 4층이에요, 4층. 자, 잠깐 답답하셔도 이거 너무 가까운데? 자, 여기는 1층이 G예요, G. 그럼 그 뜻이 그라운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나 잘 몰라. 자, 도착했고요. 자, 여기가 교회 복도입니다. 복도. 여기가는 필리핀어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한국인도 있습니다. 전교다예요. 자, 여기가 호엠 바기오 웨스트 버는 플레이스 호엠이 우리 바기오 오메오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보라고 나 있네. 여러분님, 어서오세요. 웰컴. 여기가 바로 우리 오메오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는 예배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무드정도 있고 우리 교회 날리는 배너도 있고 이거 예배 금축대.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금축들을 켜고 있어요. 한국인 오메들랑 똑같이 예배 때마다 항상 켜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장작권 책이 있어요. 저희가 새벽마다 장작권과 일용할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목사님 방. 목사님. 예, 샬롬. 가기 오메어교회 김태형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방이 제일 좋은 곳인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티타임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뉴라이프 철치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 빨간 잘립이 있는 쪽이 뉴라이프 철치 로미 목사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저쪽이 이제 유씨라고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바로 앞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는 저희가 이런 또 칠판을 이용해서 T4T와 C2C 훈련을 또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기는 형제들이 여긴 보는 안, 방인데 여긴 안 돼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7월달에 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이 오메학교의 모든 곳을 소개시켜드리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제가 듣기로 이소영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제일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매일마다 저에게 그 카톡방이 있는데 그 방에 다 보고돼요. 일주일에 복음 접촉을 몇 명 했고, 복음 제시를 몇 명에게 했으며, 복음 전도를 몇 명에게 했고, 영접은 몇 명이 했으며, 전도는 몇 명이 했는지, 교회는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일주일치 데이터가 다 개인별로 들어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이 사람들 왜 거기 갔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천국 잔치에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 젊은이들 전도하기 위해 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1년이라는 시간 뚝 잘라서 영어도 못합니다. C2C를 영어로 달달달 암송해가지고 가서 C2C 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스케줄 그대로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리더십 훈련 그대로 하더라고요. 장작권 새벽에 그대로 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 새벽 예배 끝나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DNA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방의 청년들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교회가 곧 세워질 것입니다. 잘 세워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세워질 것입니다.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청년들 황금어장인 곳에 갖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청년들을, 다학생을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영적 야성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적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나이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가 다친 사람들, 손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고, 처음에는 그냥 나이스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나 같은 사람,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자기 의에 충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율법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메시아, 그렇게 그들이 간구하고 사모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을 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뭡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두 번째 시즌으로, 두 번째 챕터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원래 흠있고 부족한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깨어진 인생들은 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병자였습니다. 다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 아픈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되었고, 그 초대에 예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초청 가운데 임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죄인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빈자리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비어있는 자리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라. 산 울타리에 나가라. 나가서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전도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셀리더들은 전도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자들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개역개정 말씀에서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하여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닥쳐, 따라와. 알겠어, 그만해, 따라와.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헬라어적 원어를 보니까 아난카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난카손이 강건하다, 이 표현인데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 강제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듯이 검사가 피고인 소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십시오 하면 와야 되는 겁니다.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얘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심정으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119 구조대원들이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 어린 아이들을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생명을 건져내듯이, 살려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초청해서 앉혀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건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필리핀에 간 이유가 필리핀의 영혼도 추수하러 갔다고요. 한나운데 교회 세워진 이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네 번째 천안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 5, 6, 7 세워지는 이유가 청년과 다음 세대들, 할렐루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파송할 것입니다. 파송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사회에는 물이 갇혀 있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물이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면 자유와 기쁨이 임해요. 성지순례 이번에 8월 달에 저와 같이 가는 30대들 있죠? 댄스를 준비해 오세요. 작년에 갈릴리에서 배를 타는 순간 댄스의 영이 임했어. 막 춤추. 그냥 그 갈릴리 자체가 힐링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내보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보내야 돼요. 손모아 갔죠, 전미래 갔죠, 이소영 갔죠, 최부원 갔죠. 다 가요. 지금 다 가. 자꾸 보내고 훈련시키고, 보내고 훈련시키고, 전도해서 훈련시키고, 멘토링하고, 인턴으로 헌신하게 만들고, 마리아로 헌신하게 만들고, 멘토링해서 세속적 가치관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리는 필요 없습니다. 평생 무리로 앉아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구원받는 건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쓰임받는 건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좁은 길 통과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자들, 내 생명, 내 부모, 친척, 아비, 자녀, 모든 생명,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팍팍팍 세워지기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수들이 세워져야죠. 그 장수들이 손을 딱 올리면 군대가 진격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세워져야죠. 아멘.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영국의 존 스톤 박사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교회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고 목사가 있고 다 있지만 전도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복음주의의 신학자,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토 박사가 얘기해 놓습니다. 만일 복음이 기쁜 소식이며 또한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에 2번씩 페스티벌 합니다. 송솔나무, 제가 물어봤어요. 영국 가서 당신 이름 진짜 본명이 맞냐고. 맞다고. 별명 아니라고. 직분이 뭐냐, 집사라고. 아, 그러자고. 본명이라, 본명. 송솔나무 집사님이 전 세계적인 플로리스트예요. 초청하십시오. 할래, 초청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말 안 들으면 손목 딱 붙잡고 데려와. 쿠키야. 그리고 검사가 범인을 소환하듯이 오늘 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절박한 심령으로 불 속에서 타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건져내는 소방대 구조원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오늘 밤에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60명의 VIP들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 잔치는 우리 교회의 잔치예요. 남 팔짱 끼고 보지 마세요. 팔을 벗어 붙여야 돼요. 아멘. 이것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필리핀 영상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막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감사한 마음들을 담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정회복 최보람입니다. 네, 목사님. 저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덕에 저희는 잘 정착하고 있고 이제는 여기에서 교회를 나가서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오메가교회에서 또 뉴라이프 페스티벌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희도 여기서 중보하고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교회 올해의 목표 8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목사님. 변덕쟁이 이소영입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고 거기 계신 전도사님들도 많이 보고 싶고 언니 오빠들 다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도 거기서보단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잘 훈련받고 있고 필리핀어들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영혼들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당진교회 신철입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 또 목사님하고 노명학교의 사역자분들도 다들 보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거기서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천대 디라입니다. 여기서 거기선 자천됐지만 여기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보고 싶고 오메가교회에 있는 DNA가 여기 이 땅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샬롬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격려의 메시지 너무 힘이 되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뜨고 있고 안 되는 영어로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이 더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도 날마다 새벽마다 오메가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2교회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도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여기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샬롬. 샬롬. 지금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과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예? 막 뭐가 좀 경직되고 저 사람도 돈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 들었어요? 따뜻해요. 또 기쁘고 또 얘기해 보세요. 예? 가고 싶습니다. 또 예? 가슴이 뛴다. 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가슴 뛰게 사세요. 더 늙기 전에 헌신하세요. 20대가 다 흘러가기 전에 헌신하시라고. 30대가 꺾기 전에 헌신하세요. 40대가 되기 전에 헌신하십시오. 50대, 60대가 되기 전에 헌신하십시오. 늦지막히 주님 만나서 체력 다 딸리고 힘 다 딸리고 그때 마음을 잊지만 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애처롭게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젊음 있을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아멘입니까? 믿음이 막 부어질 때 그때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9월 달에 천안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세워질 것이고 팍팍팍 교회를 세워질 것입니다.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뭐 할 것인가? 당신들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을 훈련 받으셔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80%가 어떻게 복음을 안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나 같은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셔서 십자가에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셨는데, 새로운 세상에 하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다 구원받기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숨어서 있으면 눈치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니세요. 예수쟁이라고 하고 양다리 걸치면 가랑이 찢어져요. 예수께 쏠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치우쳐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치우쳐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치우치는 거라고요. 전도에 치우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자들,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음식은 맛있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관통하시고, 다들 천국 좋아한다, 다들 천국 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취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막 부어져요. 이번 6월 달에 저희 교회에 이정훈 교수가 오고, 또 김성욱 대표가 오고, 또 누구죠? 이호 목사가 오고, 그런 어떤 그 보수 크리스찬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리고 6월 달에 이태희 목사님 오십니다. 6월 달 한 달 동안 저희가 다시 한번 국가관을 정립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남북 통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동의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만나야지 대화가 되고 뭐 풀릴 거 아닙니까? 만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전사님이랑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MBC에서 김정은 호감도가 77%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신뢰도가 아닐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만, 그 데이터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한국이 너무 가볍게 모든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북미 정상회담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북미 정상회담. 두 가지 이슈의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아니라면 그 옆에 있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에게 같이 얘기해서 북핵 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라. 두 번째는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이 남북 정상회담 모든 것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요, 이게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회령 한 곳은 이제 무너졌고, 약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음 들었어요. 곧 4년, 5년, 어쩌면 더 짧은 시간에 통일되면 좋겠다. 그것은 복음 통일, 할렐루야. 복음 통일.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종합대학이 3개 있다고 그래요.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있고 고려 성균관 대학교가 있다. 세 곳대가 있대요. 종합대학교가. 통일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들고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김일성 종합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김책공업종합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우고, 고려 성균관 앞에 교회를 세우고, 팍팍팍 교회 세워나가고 복음 전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성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청년들, 성숙한 성도인들이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볼 것입니다. 평양에 교회가 세워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평양 1904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 그 교회터에 가서 집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평양으로 아웃리치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북한 땅으로 아웃리치 가고 선교여행 가고 북한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고 탄탄탄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백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 질문하십니다. 너는 목사이고, 너는 직분자이고, 너는 셀리다이고, 너는 간사인데, 너는 사역자인데, 너는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도하고 있느냐? 안다고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내고 있느냐? 주님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동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면서 주님, 내 가운데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아낭카손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손을 비틀어서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듯이 119 구조대원이 불길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절박한 심령으로 달려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처럼 영혼들 살려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페스티벌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